우리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사방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 있는 계절, 또 이 계절에 오늘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참 아름다워라 그 찬양을 듣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좋은 찬양을 여러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가서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탁월한 설교도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이 지금 유튜브로 중계방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들어온 사람이 6사람, 4사람. 그렇지만 열심히 몇 사람을 위해서도 지금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이제 여러분은 과거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다 풀과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참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풀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고 금방 피었다가 시들어버릴 꽃에다가 마음을 두고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찮은 인생으로 마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없애십시오. 이 말씀에서 여러분 동사형으로 된 그 명령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위선자가 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여러분의 삶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려라. 여기 위선, 시기, 험담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냥 모이면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 시기하는 말을 하고 헐뜯는 말을 하고 위선적인 말을 하고 이것이 과거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단절하라, 이런 것들과 관계를 끊으라,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후에 내가 건너온 다리를 불살라 버려야 된다, 좀 과격한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브릿지를 건너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이주를 했는데 그 건너온 다리가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가 그쪽으로 건너가고 싶은 유혹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그 다리를 끊어버리고 불살라 버려야 된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그 결단이 참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알기 전에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고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고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는가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가 알았던 과거의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번역 성경마다 그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 말씀에 보면 쓰레기라고 번역했습니다. 러비쉬. 내가 과거에 알았던 것들은 예수님 알고 보니까 러비쉬에 불과했어요. 쓰레기에 불과했어요. 다른 성경 읽어보니까 잡동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잡동산이 가베지.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배설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배설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덩이에요. 뭐 덩이나 똥이나 뭐 발음이 그게 그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좋았던 거, 그러나 예수님 알고 보니까 그것이 덩에 불과했어요. 배설물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잘 보신 다음에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감하게 그걸 플러시 해버려요. 샥 하는 소리와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거기 미련 갖는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화려하고 자기의 성공을 보장할 만한 그런 것이었지만 예수님 알고 나니까 그것은 덩에 불과했어요. 과감하게 플러시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왜 여러분들은 험담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사서 살고 있는 지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방식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과 동일한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헐뜯고 위선을 부리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권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은 어린 크리스찬들이거든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 물들고 그들의 삶을 본받고 이렇게 되는 것을 염려해서 오늘 너희들은 더 이상 시기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위선을 부리지 말고 남 헐뜯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속 문화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세속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가? 아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큰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지 마라, 그건 나쁘다, 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듣지 마라, 보지 마라,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것들은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음악들이 있고 그런 영화들이 있고 그런 책들이 있어요. 소위 뉴 에이지 사상을 가지고 쓴 음악, 문학, 영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무조건 그런 음악 듣지 마세요, 그런 책 보지 마세요, 그런 영화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크리스찬의 문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가치, 이것들이 얼마나 우월하고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자처럼 살지 마세요. 험담하지 마세요. 남을 시기하지 마세요 하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이렇게 탁월한 것입니다 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았어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아,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조금 알았어요. 야,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참 마음에 감동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구나, 조금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엄청난 그런 보물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Like newborn babies, 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 You must crave pure spiritual milk so that you will grow into a full experience of salvation. 여러분들은 구원의 그 완전한 경험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spiritual milk를 마셔야 됩니다. Cry out for this nourishment. 이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cry out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Now that you have had a taste of the Lord's kindness.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kindness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 kindness라는 말을 잘 보세요. Lord's kindness.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 Lord's goodness, 또 Lord's grace, Lord's kindness 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goodness, grace, kindness 이런 얘기들을 잘 보면은 왜 어떤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고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고 같은 말을 가지고 번역이 다를까? 이것은 히브리 말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헤세드가 한 단어로 번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계속 이렇게 주간에도 성경 말씀을 보고 생각하면 친절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친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친절해야 돼요.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해야 되고요. 특별히 성경에는 나그네에게 잘해주라 뭐 그런 단어도 그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친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절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05장 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 있잖아요. 그 가사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은 친절한 팔이에요. 누구든지 주님께 가면은 주님은 다 받아주세요. 어린아이도 받아주시고 어른들도 받아주시고 여자들도 받아주시고 병든 사람들도 받아주시고 상처받은 사람들도 받아주시고 살아가면서 부대끼고 힘들어하고 이 사람들 주님은 다 받아주셨어요. 이것이 찬송가를 쓰신 분의 그 시적인 영감에서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게 그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가, 주님의 카인드네스를 맛보았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또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크리스찬의 삶의 탁월함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스피리추얼 밀크를 마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보니까 그 성인들이 하루에 큰 컵으로 우유를 한 컵씩 마시면 성인병도 다 없어지고 아주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제가 읽은 다음에는 의식적으로 우유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유를 원래 싫어했어요. 우유 먹고 나면 별로 그렇게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난 후에 우유를 마시니까 배가 안 아파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루에 한 컵씩 마시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아니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우유를 먹기 시작하나? 뭐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면 꼭 시리얼에다가 우유를 듬뿍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유를 다 먹습니다. 하루에 한 컵씩 먹으려니까. 근데 뭐 아직 그게 뭐 크게 뭐 좋아진 건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우유가 좋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그 좋아진 증세가 나타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헬시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피리추얼 밀크를 마셔야 된다. 이 스피리추얼 밀크가 뭘까요? 우리는 여기 대해서 뭐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마셔야 될 스피리추얼 밀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베드로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께 나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템플에 있어서 예수님은 코너스톤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쉽게 말씀해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피리추얼 템플을 짓고 싶어 하세요. 스피리추얼 템플이니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템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템플을 짓고 싶어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템플을 짓는데 필요한 사람들로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길러가면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을 헌신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템플을 짓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리빙 스톤이 되는 거예요. 리빙 스톤, 산돌. 산돌이라는 게 뭐 좀 이렇게 상대적인 말로 말한다면 데드 스톤, 죽은 돌이에요. 리빙 스톤, 산돌이에요. 꼭 필요한 돌. 지금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다른 문화권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집도 없어요. 경제력도 없어요. 그 어렵게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써서 여러분,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템플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그 템플의 가장 귀한 모퉁이 돌은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가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돌들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법궤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규모가 좀 크지만 이 성막은 작게 만들어가지고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이동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는 재빨리 분해해가지고 그거를 접어서 가지고 이동을 하고, 또 진을 칠 때는 재빨리 그것을 조립을 해가지고 이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축소형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법궤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성막을 만들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 가지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가져오고 저런 것도 가져오고 다 갖고 왔어요. 부자들은 좀 더 번쩍번쩍한 것도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왔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갈 게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하다가 우리 집에 천 조각이 좀 있는데 이거라도 가져가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천 조각을 갖다 내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어가지고 집에 바느질 그릇에 색실이 몇 개 있는데 색실이라도 갖다 내야 되겠다. 갖다 내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제 성막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 백성들이 갖다 드린 것을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드린 그 색실, 빨간 실, 파란 실, 이런 것들은 성막 입구에 장식된 아름다운 그 무늬를 장식하는데 그것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고 있던 그 화려한 옷,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드렸던 색실이 사용이 됐어요. 나중에 성막이 완성이 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옷을 입었는데 온 백성들이 보니까 내가 드린 것이 저기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도 내가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천 조각을 드리고 내가 색실 몇 가닥 드렸는데 그게 저게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사용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출애굽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처럼 지금 피신해가지고 거할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형편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이런 외국에 나와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템플이 지어질 때 여러분 각자가 귀하게 거기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을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 우리 주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참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그 솔로몬이 한동안 하나님을 떠났을 때 썼던 성경이 전도서 아니에요. 전도서 1장 1절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나와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생, 성경이 없는 인생, 헛되고 헛됩니다.
공부 많이 하면 뭐해요? 공부 많이 해서 뭐합니까? 여기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한번 물어보세요. 나 공부해서 뭐하나? 학위 받지 뭐해요? 학위 받아요. 학위 받아서 뭐하나? 뭐해요? 취직해요. 취직해서 뭐하나? 돈 벌어요. 돈 벌어서 뭐하나? 집도 사요. 결혼도 해요.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살다가 다 죽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합니다. 돈이 많으면 뭐 하나요? 돈 많으면 뭐예요? 아니 잘 쓰는 거죠. 집에 필요한 것도 다 갖출 수가 있죠. 그렇게 살면 뭐 하나? 결국 다 죽는 거예요. 죽으면 이 모든 것은 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허무합니다. 저 매사추세츠 서쪽에 가면 노스햄턴이라고 하는 그 타운이 있는데요. 거기에 스미스 칼리지가 거기 있죠. 거기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던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그러면 이름도 기억을 못 하겠지만 대단한 분입니다. 미국의 영적 부흥 운동을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예일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어요. 학자로서도 그는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회했던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보스턴 온 적이 언젠데 거기는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노스햄턴에 차를 타고 갔어요. GPS로 주소를 알아가지고 찍고 갔는데 교회가 나타나질 않아요. 아마 올드타운이고 그래서 잘 이렇게 안 맞는지 가끔은 주소가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갈 중보기도회 리뉴 중보기도 하는 조이풀 교회 이름은 아주 멋있는데 GPS 찍으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소가 2개예요. 이렇게 찍으면 GPS 안 나오고요. 이렇게 찍으면 나와요. 그래서 2개를 준다. GPS 잘 안 나오는 주소가 있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회했던 그 교회 GPS 찍으니까 엉뚱한 데가 나오고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기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가 있다는데 어디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한 10명은 붙잡고 물어봤어요. 10명, 9명. 9명은 붙잡고 물어봤어요.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인가 저 교회인가 두리번 하다가 그냥 한 교회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게 낫겠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열쇠 꾸러미를 차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일하는 제니터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야. 아니 그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그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모르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다 이름도 유명세도 권력도 다 필요 없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다 허무한 것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예수님께 나가라. 그를 믿으라. 그를 신뢰해라. 그에게 너의 인생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템플이 지어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템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게 사용되는 living stone, 산 돌이 될 수가 있다. 아니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지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베드로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아유 좋은 말씀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깜깜한 어둠 속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지금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불러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불러낸 사람들, 우리는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거 예수 믿다가 이게 뭐냐 이거. 크리스찬으로서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영어 발음은 좀 에클레시아가 아니, 영어 발음은 이클리시아. 이클리시아. 이건 좀 간단히 하고 클리시아로. 이클리시아. 이기라고 하는 말은 out, 영어의 out. out이란 뜻이고요. 클리시아라고 하는 말이 to call, call. 불렀다는 뜻이잖아요. call out, 그러니까 불러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뭐냐?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불러낸 에클레시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러낸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낸 사람들, 에클레시아. 그 단어를 우리는 교회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클레시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우리는 리스폰스 해야 돼요. 목적에 응답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교회 소식 알릴 때 우리 미디어부에서 그 리뉴에 대한 영상을 틀 텐데 그 영상을 목사님들도 다 돌려봤어요. 아이고 저한테 그냥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영상 틀어도 되겠습니까? 난 좋던데. 왜요? 아니요, 거기 들어보면요 그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타락했어요, 막 그런 그 말들이 나오는데 그거 괜찮겠어요? 그래요. 사실인데요. 뭐 괜찮아요? 사실이에요. 왜 교회가 어려워졌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내가 리스폰스 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교회가 어려워진 제일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에클레시아,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고 여기에 여러분의 오리진, 기원이 있어요. 크리스찬의 삶은 이렇게 시작이 됐구나,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됐구나. 그 오리진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이 낙심될 때, 크리스찬으로서 자존감을 잃어버릴 때, 에클레시아, 나는 에클레시아야. 나는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불러낸 사람이야. 여러분의 오리진을 생각하세요. 2017년 리뉴의 주제가 에클레시아예요. 생각해 보세요. 올해는 보스턴 외에 인근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리뉴가 지금 홍보 활동이 아주 열악해요. 뭐 어떻게 알릴 방법이 마땅치 않고 열악합니다. 그런데 다른 타주에서 어떻게 알고들 등록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Thanksgiving 위켄드를 맞이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들의 삶을 결단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위켄드에 할 일이 많아요. 밀린 일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이부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 너 왜 등록 안 하니?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요 시험 있어요. 그 기간에 마음대로 놀지를 못하는 거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밀린 일도 할 수 있고 시험 준비도 할 수 있고 또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여기 사는 친구들은 부모님도 방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 Thanksgiving 위켄드를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올바로 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들이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은 모든 것의 가치가 물질적인 것에 있잖아요. 물질적인 것으로 모든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Thanksgiving 위켄드에 그런 집회를 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이 가치가 어떤 것보다도 우수합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늘 강조하고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잠을 잘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 시간에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새벽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부보다 중요하고 내 건강보다도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 위켄드 가장 보람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했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에클레시아로 부르셨어요. 여기에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응답하세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사람 하나하나가 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들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어둠에서부터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응답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응답을 지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이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이 나의 그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고 이 세계와 우리 민족이 나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다운 에클레시아들이 모이고 다시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참다운 에클레시아들이 바로 여기 앉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